이번 메시지에서는 안수의 기초 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훈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들에 관한 교훈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안수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안수의 실천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기초 교리인지에 대해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수를 통해 축복을 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자녀들에게 영적 은사를 전하고 지도자를 임명하기 위해 안수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수를 통해 축복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안수는 인정을 하고 임명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를 임명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수는 지역 교회에서 기독교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 치유를 위해서도 안수가 사용됩니다. 다섯째로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은사, 전수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영적 은사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와 함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먼저 구약에서 축복을 전하기 위해 안수를 했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오른손을 뻗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으며 그의 손을 일부러 그렇게 교차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행하던 하나님, 오늘까지 내 평생을 먹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이 아이들에게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소서. 이들이 땅 가운데서 크게 번성하게 하소서. 여기서 야곱은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안수함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의도를 가지고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함께 할 때 실제로 축복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실천하기에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질 때,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을 두드리며 축복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질 때 실제로 축복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만약 더럽혀지고 부정하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만질 때에도 그들로부터도 어떤 전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우리에게 안수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안수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안수를 통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의 민수기에서 지도자들을 식별하고 기름 부음을 전달하기 위해 안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임명했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18절에서 모세가 그의 지상 사역의 끝에 가까워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곧 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임명하라. 이것은 그를 임직시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리고 너는 내 권위의 일부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안수하는 목적은 모든 백성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고 임직시켜 모세의 권위 일부를 그에게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식하고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순종의 결과는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4장 9절입니다. 거기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니 모세가 안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지혜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인도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백성을 이끌기 위해 그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순종하였고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주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시였습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를 지정하셨습니다. 주님 지시로 모세가 안수하자 권위가 전수되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에게도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헬라어에서 그 온전하게 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함으로도 번역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성숙에 이르게 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즉 이 오중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해 봉사하게 하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게 함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세상 유혹과 교훈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지도자들은 우리를 돕고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고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교한 술수와 속임수로 꾸며진 계략 속에서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을 복음의 사역자라고 부르면서도 의도적으로 속이고 간교한 술수와 계략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장로들이 사도들에 의해 임명됩니다. 장로들은 회중의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 임명됩니다. 집사들의 경우에는 회중이 집사들을 선택하고 사도들이 이 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드리죠. 장로는 교회 내에서 행정적 리더십을 맡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는 긴급 식료품 배분을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 그분은 섬깁니다. 그분은 식료품을 구입하고 창고를 관리하며 배분을 담당하는 등 여러 일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집사입니다. 집사는 행정적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며 다른 성도들도 그에 합당하게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디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으니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도는 사도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그의 지도 아래에서 일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각성받아 장로들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신실함, 안정성, 열매 맺음이라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안정적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실함과 열매 맺음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로로 선출되어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교회에 세워집니다. 이제 장로를 임명하는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일을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성급하게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여 장로로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지, 성령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져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대한 신실함, 충성, 열매 맺음의 이력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말하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 그는 영적으로 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다고요. 그에 따르면 주님께서 소리치셨다며, 표현은 이렇지만 아주 엄하게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올라갔죠. 생소할 수 있지만 성경 전반, 즉 신구약 모두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소리 높여 말씀하셨다며 전했습니다. 젊은이야,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매우 주의하라. 이는 장로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세우거나 너무 이르게 세우면 내 몸에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몸으로 돌아왔죠. 주님 앞에 불려가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많은 이유와 구약과 신약에서 안수의 다양한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기초 교리로 여겨지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을 교회 안에서 인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매우 높이 여기십시오. 그들의 일을 사랑으로 인해 존경하십시오. 서로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우리 계곡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사역 훈련의 기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서 그 직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정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만적이고 불화를 조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반대편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사도적 권위나 장로들이 그에게 안수하고 파송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해고된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 개척 시도에 합류시키려고 했습니다. 물론 몇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고 결국 그는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즉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지식 부족 때문입니다. 비행으로 해고된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거나 임명하거나 파송한 장로들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그게 바로 안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파송받았는가? 아니면 그냥 스스로 간 것인가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리더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내가 이걸 하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진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부르심을 너무 일찍 이루려다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40년간 광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젊은이조차도 그가 회복되고 성장의 부르심을 이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며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점은 하나님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앉히는 것과 올바른 사람을 너무 일찍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 임명한 사역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안수했습니까? 어디에서 충성스럽게 섬겼나요? 어디에서 시험을 받았나요? 어디에서 파송을 받았나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주님께 직접 만나고 직접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의 부르심이 인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에게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인식하고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곧 그리스도의 몸에 닥칠 엄청난 추수의 물결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마지막 대추수의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세워갈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아주 빠르게, 어쩌면 과거보다 더 빠르게 세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매우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사랑으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임명받고 안수받은 이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나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내 위에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직접 듣는다고 말이죠. 글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임명하신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한 지혜와 조언, 인도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전에는 없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보도록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리더는 모범으로 이끌며 양떼를 돌봐야 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합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회개할 자처럼 깨어 있느니라. 그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연결되어 있고 경건한 리더들이 있다면 우리 위에 있는 이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스리다, 루라는 단어는 지배의 의미가 있어 헬라어 본뜻에 따라 이끌다, 레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는 지배가 아닌 모범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지도자이며 어떤 이들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나 이는 무지탓입니다. 우리는 군림하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몸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7절 인도하는 자들 곧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행실의 결과를 살피십시오. 13장 24절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이탈리아 사람들도 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말하죠. 형제 여러분, 고난이 스테바나의 집안을 알다시피 그들은 아카이아인들이 성도 섬기는 사역에 헌신했으므로 여러분도 이런 분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순종하십시오. 즉 순종은 통제가 아니라 인도와 보호 성숙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도 똑같이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당신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부분적으로는 그 이유가 이해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학대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려 해요. 어릴 적 권위자에게 상처받아 신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지도자들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라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경건한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 주장해도 이런 특성들이 부족하다면 그가 참된 지도자인지 주에 깊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건물과 직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분이란 뜻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장로 중 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는 자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양떼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감독자로 섬기십시오.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우리는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즉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지 않았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섬기며 생명을 바치러 오신 그분을 본받아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섬기는 리더로서 삶의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순종만을 강조하면 이를 악용해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다 씻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예수님은 식탁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 누가 더 크냐 물으시며 주님으로서 직접 발을 씻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들을 따르며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경건해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곧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통해서도 이르렀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음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기름 부음과 함께 왔음을 뜻합니다. 능력과 확신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했는지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기 전에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겪었던 모든 시험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그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아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물질적이거나 돈을 탐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의 직분이나 사역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온유하며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여섯째, 그들은 자신이 돌보는 신자들의 선과 성공을 경건하게 갈망합니다. 일곱째,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자들에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들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여덟째, 그들은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홉째, 그들은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열째, 그들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11째, 그들의 사역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부터 12절에 나오는 11가지 자격 요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된 리더에게서 이러한 경건한 성품을 시험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된 리더에게서 이런 특성들을 볼 때 그런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할 사역자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안수에 대해 안수의 몇 가지 목적이나 기능 또는 안수가 사용되는 방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천적인 예로는 집사를 임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라고도 불리는 그리스인들은 매일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과부란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선한 행실로 평판도 좋았죠.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명단에 있는 과부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부들이 의도치 않게 소외되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이 일이 사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중에서 7명의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중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찾아내어 우리가 이 일을 맡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은 행정적인 일과 실제적인 일상적인 교회의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사역은 기름 부음과 지혜,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도자가 모든 곳에 다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교 모임과 행사에 다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고통을 겪고 부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양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체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몸으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 남들이 역할을 안 하면 저도 제 일을 못합니다. 다들 잘해주면 전 더 이상 식탁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저는 저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했고 그들은 7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사들이 선출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러분이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며 경건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런 사람 7명을 찾아 우리에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섬기는 리더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사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졌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도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종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에서 집사는 곧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와 방식으로 섬길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에게 안수하여 모두가 그들이 각 부서를 책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특별한 사역 임명을 위해 안수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는 몇몇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그들에게 부르려고 하는 일에 따로 세우라. 그 후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여기 장로들과 선지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김은 주님 축복과 도움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섬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며 송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 따로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적으로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금식과 기도는 우리의 영을 세우고 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안수하기 전에 이미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금식 기도 후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도 같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누군가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세우고 강화함으로 안수할 때 더 강한 임파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적 치유에 대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안수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가르칩니다. 즉, 주 예수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덕과 임재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어 그분께 나온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듭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임파테이션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더 큰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안수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는 등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손을 얹어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신자들을 위한 규례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병이 있으면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따르는 표적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복음 전파를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식당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으며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세요. 하지만 믿는 이가 아플 땐 다릅니다. 장로들을 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절 말씀대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안수 기도를 하는 모습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내려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단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고 권면하노니 이 은사는 내 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것이라. 이제 문맥상 그것은 성령의 은사였지만 성령께서는 여러 은사를 가져오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 치유, 기적, 방언, 방언의 통역,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에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수손을 얻는 것을 통해서도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젊은 사도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디모데가 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 감독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안수의 다양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안수는 축복을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를 인정하고 임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 교회에서 기독교 사역자들을 파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세례를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인 은사를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실제로 영이 전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더럽혀져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안수하게 두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의 한 교회에 다녔던 젊은 여성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자신들이 기독교 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주술을 행하고 있었고 다른 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사를 받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귀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 아무에게나 당신에게 안수하게 두지 마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안수하는지 반드시 아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임파테이션, 영적 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기초교리인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된 리더들을 우리가 알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기초교리, 즉 안수에 관한 우리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